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드리는 찬양, 그리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봄의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소성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의 결과는 준비하는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는지 또 기대하며 사모하였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사모하며 준비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는요,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에 교회 공사가 모두 마치고 토요일에 대청소를 하고 나면 이제 영적으로 교회가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갖습니다. 4월 며칠부터죠? 3일부터 7일까지 몇 번이죠? 딱 5번입니다. 5번. 5일 동안 여러분 진행을 하는데, 그동안 새벽에 모였기 때문에 멀리 계신 분들은 새벽에 오지 못하셨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활동하시는 분이 힘드신 분도 계셔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저녁에 기도회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 기도회 기간 일주일 동안은 새벽 예배는 모이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5일간의 기도회 여러분 참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또한 다지고 기도하며 사모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만약 약속이 있으시면 약속은 미루시고, 또 그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먼저 모두 다 처리하셔서 이 한 주를 위해서 우리의 체력 또한 잘 비축하여서 이 5번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가 없는 분들과 함께 카풀 약속을 잡으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 세워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사모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하는 이 기간을 사모하면서 더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기본기 주도권의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셔도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잘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주도권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주도권을 놓고 때로는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도권을 갖느냐, 내가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느냐, 내어드리느냐, 이 문제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당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런 주도권을 놓고 고민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발람입니다. 이 발람은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로 예언자, 선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기하였던 모압 왕 발락은, 발음이 중요합니다. 발람과 발락입니다.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신하들을 보내어 이렇게 부탁하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정벌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에게 이런 부탁을 처음 받았을 때 그는 단칼에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가 이렇게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2절과 13절의 내용인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들과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의 모습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모압 왕이 다시 신하들을 보냅니다. 신하들을 이번엔 더 많이 보내고 복채도 훨씬 많이 가지고 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두 번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부탁의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지키겠다. 그런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다시 거절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도 이 발람은 그들이 가져온 많은 물질에 마음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는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하루 묵게 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묻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러분, 지금 발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고도 다시 하나님께 묻겠다고 말하고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두 번째 그들의 부탁이 왔을 때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왜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의 모습에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간절함이나 자기의 수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할 수 있다는 끈질긴 유혹 가운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꾸어서 자기 뜻에 맞추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든 한번 바꿔보려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돌아서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제 것은 좀 받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람은 두 번째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해석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자유의지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상태를 그냥 방임하신 것, 그냥 내어버리신 것이라고 판단하는 한 가지의 견해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발람이 자기의 생각을 기록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발람이 마치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은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발람이 물질의 마음을 뺏겨 판단이 빗나가고 영이 흐려져서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의 생각인지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이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알게 하시려고 발람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조건을 붙여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조건으로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내용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에 마음을 또 두고 계십니까?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설명드려야 되나요? 네, 저는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세 번째 마지막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볼 때 이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허용이 여기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발람에게 말씀하신 것은 허용이 아니라 발람이 바른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발람에게 주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발람에게 조건을 붙이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것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이 말씀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셨는데, 이미 마음의 물질과 명예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는 일어나라 함께 가라는 말만 남았고 기쁜 마음으로 서두르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모습에서 선택적 청취,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결정하는 강한 자기 의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 뜻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의지입니다. 발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문제, 앞에 것,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조건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앞에 것만 듣고 그는 그들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발람처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어서 가감하려 하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연약함과 실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 발람처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를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자기의 편의 말씀을 유일하게 해석하든가 자기에는 불리할 때는 말씀을 깎아버리는, 감해버리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선택적 청취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잘 분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따라간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보시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일어나 함께 가라는 말씀만 듣고 모압 왕의 신하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리석은 발람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로 발람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붙인 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을 하니 발람이 타고 있던 짐승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아서자 그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짐승인 나귀가 볼 수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이 보고 있는 예언자 선견자라는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귀가 칼을 뺀 하나님의 사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밭으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또 나귀가 좁은 길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 벽 쪽으로 담 쪽으로 몸을 붙이자 자기의 발이 벽에 짓누르자 이 발람은 더 세게 더 심하게 나귀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좌로도 우로도 피할 수 없게 되자 좁은 길에 선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엎드려지자 발람은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매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발람은 이 나귀를 오랫동안 탔지만 이 나귀에게 나귀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처음 보았을 것입니다. 나귀가 3번이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그런 선견자로서 바르게 서 있었다면 이것을 눈치채야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나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긴 이 발람은 자기의 나귀 탓만 하고 나귀를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자기 것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발람에게 나귀 이 짐승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 2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지금 발람이 타고 있는 짐승이었던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지금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람은 그때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눈이 밝아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러분 오늘 이 발람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가고 싶은 것만 따라가다 보니 그는 계속해서 나귀가 옆길로 가는, 왜 나귀가 반응한 하나님의 막으심에 대해서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 막힘에 대한 이유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보는 여호와의 사자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도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을 넘겨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올 수 있고 안전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대로 애쓰려 하는 사람,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나의 것을 고집함으로 발람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씀 그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받은 것 모든 것 순종하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오늘 이 신앙기의 기본기를 잘 다짐을 통해서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더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